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이제 고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내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고난 그러면 뭔가 좀 큰 것 같고 많은 어려움 이런 것 느낌,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순간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매일 삶 가운데에 크지 않더라도 분명히 아주 작은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늘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린 그 어려움만 보니까 힘들어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별거겠습니까? 어떤 그 실질적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대적자들, 또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되는 악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우리 식구로부터, 또 우리 성도로부터, 우리 속해 식구로부터 이런 아주 작은 삶의 어려움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늘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납득이 되십니까? 주님의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벌을 받으면 이제 책망, 하나님의
크게 말하면 심판 뭐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어떻게 그게 복이 되지? 근데 복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오든,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든,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오든,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돌부리에 툭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였을 때, 혹은 넘어질 때에, 아니면 무릎팍을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다가 내 머리가 탁 부딪혔을 때에 대번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이러한 생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그 삶의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죠. 지금 시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비하시고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도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인, 근데 그 악인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의 결국은 평안일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사모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15절 말씀 보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은 삶 속에서 악인들의 공격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리 경건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다. 이 침묵 속에 잠긴다는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 육신의 이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분명, 어제도 그랬을걸요,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더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죽겠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죽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겠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주님의 위로함이 우리를 즐겁게 할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악한 것들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자와,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어울리시지,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친교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의로움의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울려 주시고 우리와 교제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23절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이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영상을 보는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병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병마라고 그래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단히 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 곁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겠지요? 어려움이 오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내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이 복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